1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어요. 이 약속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도 우리 동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왜 근심이 있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바로 약속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저 진리의 영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 진리의 영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진리의 영이 확실히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저 진리의 성령을 설명을 해 드려도 알지를 못해요. 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저 진리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저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아나니 진리의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분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겠다래.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는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즉 피를 흘려 주신 목적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어요.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저분이 오셔야 돼요. 저분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근심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근심, 돈에 대한 근심, 권력에 대한 근심, 두려움에 대한 근심, 내가 오늘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아프면 어떡하지? 오늘 혹시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막 신념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9절 보겠어요? 19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이걸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야만이 구원이에요. 약속의 성령.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벗어나 버리거나 과정을 건너뛰거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본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입니다.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이때부터 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만이 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새 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막 읽었어요.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모세의 율법을 다 읽었어요. 오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시편도 읽어버렸어요. 시편을 읽으니까 세상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즉 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무슨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이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그래서 새 계명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최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기도를 해요. 그 최후의 기도가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수데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 사람들에게 말이야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구약을 싹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했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말이야 8해 만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냐. 모세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짜 복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버렸어요. 막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저놈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그래서 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제 부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상에 말이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한 일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냥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저 약속의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래서 저 약속의 성령만 받아버리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완전히 더러운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걸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권능, 저 두나미스,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막 폭발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엽적인 거,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 버린다니까. 당신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당신은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귀신 쫓는다고 말해. 랄랄랄랄랄랄 막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권능을 받고, 저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2장 1절 보겠어요. 이제 오순절이 됐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냥 성령 말고 그냥 성령.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도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살전 5장 8절이든가. 그러니까 저 성령하고 달라요. 살전 5장 18절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 절 한번 봐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죠? 성령이 소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은 소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의 성령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청년대에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일 뺀질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붕어빵 굽는 그 아주머니, 진짜 뺀질 올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죽어도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 안 나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진동도 받았다고. 여러분 진동 모르죠? 옛날에는 그 우자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마루로 돼 있었어요. 마루. 그래서 그 밑에서 바람이 솔솔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막 진동이 오면 몸이 막 붕붕 떠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등줄기에 막 땀이 나고 아주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2번 다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라니까. 성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 나오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면은 큰 잘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방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 뭐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있으면 너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됐어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 말이야 그냥 성령이 엄청나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말이야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이야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주 진동이 오고, 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33절 보겠어요. 2장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즉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을,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가 진짜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혹은 듣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듣고 믿었냐?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다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라고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이데올로기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을지라도, 뭐 공산주의가 나쁘고 민주주의가 좋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걸 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설파를 하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쇠뇌가 돼버려요. 쇠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쇠뇌가 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만 나쁜 것으로 쇠뇌가 되면은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니까 성령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 약속의 성령, 아까 제가 소멸되는 성령은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우리 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었어요. 8절 보면은 저 듣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75세에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어요. 그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즉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또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너가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존재하고 있는 악한 마귀, 불신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하고 마귀의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를 내가 제거를 시켜주겠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장차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사람 말 듣고 살았지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즉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토탈하면 5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저 5가지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에요. 근데 저걸 듣지를 않아요. 저걸 듣고 믿는 거라니까. 목사님, 아까 우리 3장 5절 보니까 맨 밑에 봐요. 여러분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저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아무리 들어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예배당에서 막 재정 세미나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 세미나죠. 그 백날 천날 영원히 들어도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예배당에서 말이야 공산주의가 저거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쫄딱 망합니다. 주식이 폭락할 겁니다. 이제 말이야 이란하고 아주 미국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승리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백날 들어봐야 거듭나지지가 않는다니까.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이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8절 이제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까. 저거 안 들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얼마나 말이야 애국자라고. 애국자, 진짜 애국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예배당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지금 애국하러 와요. 그래서 애국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애국하러 간대. 그래서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자동으로 애국하는 거니까.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와들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 100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999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이 1000억을 딱 내놓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완도 앞바다에서, 완도에서 제주도까지가 제일 가까워요. 완도 앞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제주도까지 가면은 내가 이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 1000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신호 탁 보내면은 앞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헤엄을 쳐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이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막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막 10km를 갔어요.
뭐 15kg 갔어요. 뭐 14kg 갔습니다.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0억 원커녕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말이야 제주도로 갈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헤엄을 쳐서 제주도를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율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고, 제주도는 약속이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천억을 받는다니까. 근데 인간은 못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인류가 망한다고, 종말이 왔다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멸망한다고, 봐라 전쟁 나가지고 지금 풍지박살났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뭐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행위가 나와요. 그 행위가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이 비행기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쫙 날아서 어디를 갑니까? 제주도로 딱 가서, 여러분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 율법의 행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면서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걸 13절 보면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도는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설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약속의 성령을, 그러니까 아까 1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감당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도록,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박스 있잖아요. 박스 오른편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부패한 마음,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세요. 만물보다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 마음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해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둘째 아들 지나가게 했어요. 이 친구도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아니다, 셋째 아들 지나가게 했어요. 이 친구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로.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말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본 거예요. 외모로 보니까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니 아들 역시 답니까?
이제 막내가 저기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막내는 보나마나 그냥 탈락일 겁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밥도 먹지 아니하겠다. 차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종을 보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다윗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말이에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눈이 막 살아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기름을 딱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막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삼상 16장 7절. 사람들은 막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외모로 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시니라. 삼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사람들은 막 외모를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좀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완전히 썩어버린 에스겔서 38장 10절 한번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썩은 것이 나와요. 말을 할 때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 권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여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남자를 밝히는 사람들은 남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해버렸다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어떻게 신의 성품이 썩은 마음하고 이렇게 같이 합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합체가 되지 아니하니까 썩은 마음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있잖아요, 이 악한 마음에서 꾀가 나와요. 꾀가 아주 누구 주머니에 있는 돈 좀 훔쳐 먹지. 참 인간이 간사하고 꾀가 많아요. 내가 경제학 교수들의 강의를 자주 들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 교수들은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무를 놔요. 올무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심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요즘 막 한참 뭐 펀드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얼마를 벌 겁니다. 올무를 놔요. 그리고 한 3일 지나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탁 드러나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에서 다른 학자들에게서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꽤. 그러니까 이 부패된 마음에서는 악한 꾀가 나온다니까. 악한 꾀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지고 놀아요. 나는 그런 거 많이 속았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많이 속았습니다. 일부러 속아주기도 하고. 아니 15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아니했던 녀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도 거기서 얼마 수술을 받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기도 해. 이게 난 느낌에 이게 나를 벗겨 먹으려고 왔거나 깨를 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속아줬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 100만 원 나 같은 사람한테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거 갚느라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아유 정말로 아주 힘들더라고. 꽤 악한 꾀를 낸다니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꾀를 내요. 꾀를 낸다니까. 그래서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놔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하나님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통신 회사에 가입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어낸 말로 그래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봐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막 많이 모으고 사람들 많이 모으지 아니하니까 대가리 받기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군대도 아니고 말이야. 원산폭격이라고 있습니다. 와, 군대에 있을 때 그 대가리 받기 그것만 하면 진짜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뭐 구원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지어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어낸 말이라니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버려요. 미혹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내용, 그 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버리면 쇠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 쇠뇌가 돼버리면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다 갖다 줘버리고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김건모 씨를 영상에서 좀 봤어요. 와, 6년 만에 이렇게 영상에 나타났는데 폭삭 늙어버렸더구만요. 김건모 씨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나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더구만요. 무혐의로 다 받았어요. 무슨 추행을 해서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법원에서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혼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지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러면 세상만 그럽니까? 예배당은 더 심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즉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목사님 로마서 2장 27절 먼저 읽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모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박스 왼쪽 위 아래 위쪽에 것 말고 아래쪽 왼쪽을 보세요.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4장 7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4장 7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준다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준다 이거. 마음을 주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속아서 올무에 갇히거나 덫에 갇혀서 생활했던 그것을 벗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계속해서 32장 40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죠. 그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있어요.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악한 꾀가 나와요. 여기에서 악한 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 악한 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참 대단합니다. 뭐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그 여자들 막 희롱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감옥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악한 꾀로 악한 꾀로 말미암아 뭐 물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도 그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 그 악한 꾀로 아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까 하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청년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을 가려고 광장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지금은 광장이 많이 좁아졌는데 옛날에 광장이 엄청 컸어요. 영등포역도 광장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 광장에다가 롯데 쇼핑인가 그걸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청규화로 돼 있었습니다. 영등포역이.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뺏고 뭐 쳐다보니까 와, 이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무슨 이렇게 장풍을 날리면 아주 그냥 안진뱅이도 일어나 버리고 아주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도 막 그 자리에서 고쳐진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냥 목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박살을 내버려, 분질러버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고 해요. 그러면 장풍을 딱 날리니까 이 양반이 펄떡펄떡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뭐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면서 말이야. 와, 내가 좋아졌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제 그 장풍 날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치유가 되려면 저 약을 좀 사서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내가 이제 청년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9시 뉴스를 보니까 그 양반이 사기꾼이에요. 그게 아까 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있잖아요. 드러나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깨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완전히 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육체를 연달을 해요.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연달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딤전 4장 6절 보겠습니다. 딤전 4장 6절 보시면은 딤전 4장 3절부터 봐요. 3절부터 보겠어요.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4절입니다.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라.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경건의 연습을 하게 돼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육체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입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성령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사람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까 그 서울역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이 와 신기해가지고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지. 이제 다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습해라. 계속해서 8절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속에 간사한 것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엉뚱하게 이 육체를 간사한 육체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6장 6절 딤전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 후서인가? 후서를 봐요. 후서는 없죠? 맞는데 그 좀 10절까지 읽어보겠어요.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열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에 연습을 하는 사람들, 육체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듣고 믿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안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당신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기약이 이름에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저분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저분이 나타나면은 우리 안에서 저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면 부패한 마음이 존재해요.
그 부패한 마음을 제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제거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부패한 마음이 바로 원죄,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제거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는 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기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왕으로 자종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기약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중간 정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는 시간이 되면은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저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말씀하심,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찾아갔어요? 너가 무슨 말 할까? 오늘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할 거야, 저런 말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시간이 되면 그 사람하고 마주보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루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12절 12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성령이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그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말할 것이 딱 생각이 나 버려요. 그러니까 올무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꾀를 낸다니까요. 악한 꾀를 내고 올무를 놔요. 그래서 돈 훔쳐가려고 하고, 또 말이야 투자하게 만들게 하고. 지금도 그 투자 이야기를 하면 제일 슬픈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세미나에 K 전도사가 있어요. K. 그러니까 K는 뭐 김씨도 있고 권씨도 있고 곽씨도 있고 그래요. 뭐 성씨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투자하는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획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 기획부동산. 날 보고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자체가 심성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 다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군사 보호시설로 묶이고 그래서 팔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다 풀리면 이제 크게 이제 한몫 잡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한테 이제 이게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때가 되면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 나한테 전화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사줄게. 사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내 것부터 사주라. 근데 그 사모님은 무엇을 판매를 했느냐면 건강식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20만 원어치를 사줬어요.
그럼 자기 것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깨에 넘어가 버린 거죠. 악한 깨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들으면서 그걸 듣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찾았네요,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니,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듣지를 아니하고 그것만 팔려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막 그래서 전화해서 나한테 막 울고불고 하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너무 짠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진리에 그걸 들었어요. 그죠?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문을 이야기하지만 저 복음 듣지 아니하면 도루묵이에요. 다시 원위치로 가버려요. 저 진리의 성령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돼.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들어야 되고,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오늘날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거 듣지 아니하면 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할례 시켜주,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주지 아니에요. 거듭나지지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 거 팔아주면 네 거 사줄게.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1장 25절이에요. 쭉 내려오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바로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들었으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간증, 그 뭐합니까? 정영숙 탤런트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야, 이 부자 될 놈아. 그러면 부자가 된다나? 야, 이 뭐 할 놈아.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주 이 못쓸 놈아. 아이 나가서 죽어버려라. 막 이런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그냥 아이 잘 될 놈아, 부자 될 놈아.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힘들면 아유 죽겠네 그러죠. 아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유 살겠네 그러라고. 근데 그게 복음인지 안다니까. 그런 거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이삭의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둘째 것을 듣고가 중요해요. 듣고 안 들으니까 문제라니까. 듣고 믿었어요. 듣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듣고 듣는 순간에 이제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할례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어요. 베전 3장 21절 이제 결론이에요. 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는 겁니다. 베전 3장 21절입니다. 1절 보겠어요.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듣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저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쫙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의 꾀에 속지 마시고 올무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